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금요일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감사하며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보시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지난 2주 전이죠. 다 못했어요, 그죠? 한 절 밖에 못한 것 같은데 지난주에 했던 것은 앞에 것을 우리 참조하시기로 생각하고요. 아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죠. 우리가 아말 그리고 그 아말렉과의 왜 이 전쟁을 우리 주님이 치르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마저 좀 마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라는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입니다. 와서 이스라엘을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전쟁을 한 건 아니었죠. 누가 먼저 시작하나요? 전쟁을 요구하고 시작한 사람들은 아말렉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말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말렉이 누구길래 이들이 먼저 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혹은 치는지 공격하는지 이 일을 왜 하는 것인가, 이런 것부터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멀쩡히 잘 지나가는 사람들 쳤다는 얘기잖아요. 신명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뒤에서 이렇게 공격했다, 쳤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말렉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수고하고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율법적 수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제 아말렉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 자, 그걸 전제를 했을 때 항상 복음이 율법을 박해하지는 않고요. 율법이 복음을 박해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먼저 와서 전쟁을 시작하거나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먼저 다 갖고 있으면 할 일이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 할 때 이 사람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좀 나눴으면 조금만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뜻을 갖고 있는 에노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mortal being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존재들을 끌고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한 것은 이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 나와서 살라고 전쟁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슨 전쟁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왜 에노시라는 이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가 에노시거든요. 에노시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들, 이걸 담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이슈가 아니에요. 이거는 에노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전쟁을 한다는 게 말이 또 됩니까? 다 죽으라는데 그럼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겠어요? 가서 다 죽어버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패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세상 전쟁에서는 다 죽으면. 근데 이걸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고 끝을 낸다면서 마지막에 끝에 가서 이걸 승리라 한다. 그럼 나가서 죽어야 되는 게 승리다. 이런 얘기잖아요. 율법으로 찾아와서 아말렉이라는 존재들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전쟁하려고, 공격하려고 찾아온 자들에게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게 세상 전쟁이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이미 다 죽기로 되어 있는 정령 죽으리라는 창세기 3장 2장에 있었던 그것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데리고 나가서 전장에 들어가서 다 죽자 우리.
이걸 설명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죽으면 뭐 죽으리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죽는 게 사는 건가 보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결국 에스도 안 죽잖아요. 그냥 안 죽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놨다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합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예후슈아라는 말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슈아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뭐 예수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 밑에 계신 분들은 또 멕시코 쪽에 계신 분들은 헤수스 이렇게 또 부르신다고 하는 이런 이름입니다. 이때 사람을 택하여라는 택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때가 바카르라고 하는데 누구를 택하냐? 말씀드린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만 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안 사람들만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존재들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살려내시는 것이다. 이거를 여기서 담으려고 했던 것이지 무슨 전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면 모든 전쟁, 인생의 전쟁, 뭐 마귀하고 전쟁 이런 거 다 있잖아. 갖다 붙이는 거. 그런 전쟁에서 결단코 패함이 없이 다 승리한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은 나를 향하여 말씀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향해서 너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 취한 자잖아. 그러니까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시야. 근데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만든 전쟁터에 나가자. 거기서 너는 살 것이다. 어떤 손이 올라갔을 때 여기 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합니다. 이야기는 사실상. 근데 이런 이야기를 못 들으면은 이게 막 복잡해지고 역다간저 막 이런저런 얘기를 아름답게 붙이기도 하고 멋지게 또 미사여구들을 동원해서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결론은 다 났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자, 죽기로 되어 있는 자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한 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을 군대로 택하여 전쟁을 치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세상의 전쟁은 이런 사람들, 죽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혹여 이런 거 죽기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죽기로 각오가 아니라 그냥 본래가 죽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 일사각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그냥 일사각오의 정신을 자꾸만 키우려고 하죠. 우리는 일사각오가 아니에요. 한 번 죽고 영영 죽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죽기로 되어 있는데 뭘 여기서 일사각오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군대로 택하여 전쟁을 치르라는 것은 만약에 이 전쟁이 이 세상의 전쟁이라면 모세가 이와 같이 명령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살려고 하는 자들을 데리고 나가야죠. 그래야 끝까지 항전하다가 전쟁을 이길 거 아니겠어요? 나 그냥 죽으러 나갈래. 그럼 뭐 하겠어요? 무기도 들고 갈 필요 없지. 그냥 가서 쏘는 대로 맞고 장렬하게 전사하리라. 마지막에 뭐 한마디 외치고 이런 거밖에 더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전쟁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만 그렇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만 정말 죽고 싶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싸우는 거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싸우는 이게 전부 다 자기의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죽기를 자처했든 살려고 자처했든 전부 다 자기의와 다 관계가 있어요.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만 사실은 자기의 육신을 살리려고 하는 전쟁이 이 세상의 전쟁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보내셔서 아말렉이 공격하며 전쟁하게 들어오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팅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군사들은 본래가 모세가 명령하게 야 죽기로 되어 있는 개들만 내보내 이렇게 한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자들은 내보내지 마. 응? 죽기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아는 자들만 야 죽기로 되어 있는 소리 한번 들어봐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왜 들으셔요?
죽기로 된 에노시들만 손 들어봐. 왜 이렇게 택하라 그러니까. 에노시들만 손 들어봐 그랬더니만 손을 몇 사람이 들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표현이 그런 건데 그 중에 에노시들만 데리고 간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야 이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세상의 전쟁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일사각오로 전쟁하면 거기서 죽고 장렬하게 뭐 남기고 죽는 것밖에 안 되지만 그런 전쟁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데려가는 게 아니었으니까 에노시들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 안에는 에노시들만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야 할 군사들은 다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만 데리고 나간다. 정령 죽으리라의 존재들이죠. 이들로 전쟁을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전쟁에 사실 담겨 있는 게 오늘 17장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35절 이하에 34절부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미 정령 죽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로치고 한번 넣어보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리요. 잃게 되는 거죠.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정령 죽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더 이상 죽었기 때문에 선악 열매를 취하지 않는 그 또 다른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걸 어디다가 적용해서 쓸 거냐고 도대체 이 말을. 이거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사람 다 죽이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걸로 중세 기독교가 수많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은 전쟁이나 안 일어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지금도 똑같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모르시나 본데. 그렇습니다. 자, 9절로 다시 갑니다. 17장 9절 10절. 자,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합니다. 따랐어요. 에노시들만 골라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말렉과 가서 싸워요. 죽기로 작정된 자들만 가서 싸우니 이 전쟁은 이미 결론부터 나오는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전쟁에서 승리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를 뭐 하시는 것? 살리시고 구원해 내시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승리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전모가 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지. 우리를 약간 좀 낫게 해주거나 뭐 어떻게 잘 되게 해주거나 이 정도 수준의 것이야. 이거 있습니다. 당연히 축복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지 못할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신다면은, 그렇게 경험되어 있으시다면 이미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를 이끄셨으니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이고 여기 아닙니까? 여기를 이끄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전쟁도 아니고 난 이미 죽을 자가 나가서 뭘 칼을 휘둘릴 수 있겠어요? 뭘 하나 힘을 쓸 수 있겠냐고요. 그냥 나그네가 죽는 것뿐인데 그런 죽을 자를 살려내시겠다. 이 전쟁을 아말렉과, 즉 율법의 수고를 끝내게 하시는 그 전쟁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걸 담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했잖아. 아말, 수고하다. 이걸 끝을 내려고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9절 10절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올라갑니다. 그때 9절도 보셔도 아시지만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하잖아요. 하반 부분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 12절도 볼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굉장히 재밌네.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올렸다 내렸다 내렸다 올렸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모세 입장에 있으면 안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거 재밌잖아. 올리면 이기고 내려가면은 패하니까 이걸 장난질하지 않을까요? 이걸 권능이라고 알고 있는 인간들은 인간이라고 사람들은 이거 갖고 장난 안 칠까요? 하나님이란 이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장난질하면은 이걸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안 할까요?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지 지금의 교회에서. 여기선 그런 게 아닌데도 하나님의 손이 올라가면 말이에요. 권능이 막 임하고 내려가면 또 뭐 이런 것으로 안 할까요 사람이? 마귀가 그런 걸 안 하게 해줄까요? 능력 줘서 안 하게 할까요 여러분? 반드시 하게 합니다.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는데 뭐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만은 참된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계속 그걸 보내줘서 그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도구로 써. 기적이나 행하고 표적이나 행하고 죽은 자도 막 살려내고 이런 것만 계속해. 그럼 예수님은 2000년 내나 살아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죽지 아니하고. 그분이 죽지 아니하면 나는 살 길이 없는데 그분이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는 게 표적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계속 행하고 있다면 들어 올렸다가 인간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내려볼까? 막 내리기도 하고.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라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이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것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버리면은 지도자들이 모세 지도자잖아요. 목회자들 뭐 등등에 관련된 목회자니까 또 저를 또 포함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거시기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한다면 그건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승리 들면 내려가면은 누구의 승리? 아말렉의 승리.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구의 패해? 아말렉의 패함이죠.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의 패망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서로 크로스로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승자이고 올라갈 때는 내려가면은 아말렉의 승자인 것 같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자와 패자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말렉에게도 있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전쟁에서 자기들이 힘겨루기로 전쟁을 했다면 모세의 손이 굳이 필요하겠어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고 패하게 하는 역할을 아말렉이나 이스라엘에 있지 않잖아요.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왜? 택한 자들이 전부 다 머저리들만 데리고 나왔거든요. 다 죽을 자들만. 이걸 갖고 와서 무슨 전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라는 그 모세의 손이 올라갔나?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에게도 아말렉에게도 이 전쟁의 승자와 패자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모세의 손은 누구의 손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손이 여기서 역할을 다 하더라는 거죠. 모세의 손은 결국 하나님의 손을 말하려고 한 것인데 이 손이 승자와 패자를 나눠놓고 있었더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올라가면 이기고 이스라엘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함을 당하는. 하나님의 손이 올라가야 에노시들이 사는 거고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면은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말렉들이 승리하는 거고. 그러면 손이 올라가다라는 의미가 기도하다라는 걸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잖아. 왜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내려오니까 모세가 힘이 빠져가지고 나이도 좀 드셨거든요. 그 양반이. 만약에 힘이 떨어져. 여러분 10분만 들고 있어.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무릎 꿇고 들어보신 적 있었죠? 많이. 여러분들 거의 안 하셨네. 모범생들이었어요. 저는 이게 익숙한 사람 지금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10분 20분 들면 죽습니다. 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걸 계속 들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이거? 에노시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언제까지? 다 죽을 때까지는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게 승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팔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 다 안 죽어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나간 그 에노시들이 아직 안 죽으니까 모세의 팔이 올라가는 있어야 돼. 이게 모세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려가죠.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세는 목회자며 아론과 훌은 장로님 1번과 장로님 2번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중보하고 목회자를 잘 도와서 교회를 뭐 이런 걸로 알아들은 게 이렇게 들으셨을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벌써 듣지 않으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자와 패자는 역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모세의 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 손은 알고 보니까 누구의 손이에요? 합심기도 안 하는 그런 장로님들의 손들이 아니고 목회자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노시들을 가서 승리하게 될 때까지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완전한 사망에 이를 때까지죠. 반대로 표현하면은 그때까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에노시들이 안 죽어.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어와서 그들을 죽은 자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다 들려지기 전까지는 이 팔이 내려올 수가 이걸 권능의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말이 그런 의미죠. 그래야 우리가 마침이 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으로 일어날 거 아니겠냐고요. 그걸 이루시는 이야기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하며 이걸 보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에게 따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이걸 어떤 각도로 봐야 될지 새로운 각도가 또 있는지 서로 나눌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다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저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언제든지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보기도니 협력기도니 뭐 합심기도니 뭐 목회자를 위한 기도니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정도에서 우리 빨리 벗어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쟁할 때 위치가 어디예요? 산이고요. 여호수아는 어디 있어요? 전쟁터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과 땅으로 나눠져 있죠. 산은 위쪽이죠. 전쟁터는 밑에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아래에 있는 거죠. 산은 위라고 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상징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는 땅에 있는 거죠. 그렇게 상대적 대비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칠판 안 써도 되겠죠 오늘. 그 정도는. 하나님이죠. 산은 결국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굴까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싸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야? 왕인데 그럼 너에게도 군사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눠요. 근데 나는 이 땅의 나라의 군사들을 수집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거기 진짜 그런 말은 없지만 그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역할을 맡기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예슈아와 여호수아는 같은 말로 기록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다른 말로 전쟁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니까 구원은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겠죠. 이 본문 자체가 이걸 그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성경 읽기의 방법이에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길라잡이 정도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더 깊이 있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도. 그때 여러분들은 모든 거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이러는 게 아니라 예 맞죠.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진리를 가지고 진리는 알아들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당신의 삶으로 역사하신 거를 누구가 서로 얘기를 해. 그럼 듣는 사람은 맞아요. 나는 경험하지 못한 걸 당신은 또 그렇게 경험했군요. 근데 나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라고 또 이거 얘기를 또 해. 그럼 여러분 듣는 자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이게 정말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지. 아이 글쎄. 욱진이가 그렇게 얘기했어? 점이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나눈다는 성도의 삶은 다 인정하고 왜? 만유의 주께서 그걸 다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가 되면은 즉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이 딱 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통용이 소통이 되겠죠. 그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그때 비로소 이런 말이 돼요.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땐 정죄가 일어나지 않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이전 단계에선 정죄하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임을 믿게 하고 가르쳐주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승리로 구원으로 연결되어 나가고 있음을 가르치는 거죠. 믿음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모세의 손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하늘에서 손을 들고 있단다.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들림받는 자가 온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그 장대에 들림받는 자 있죠. 장대에 달린 것처럼 나도 달려야 해. 라고 장대에 들림받는 거 있죠. 여기 들림받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위에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봐야 돼요? 내리 꼬라봅니까? 우러러보죠? 그걸 영광, 영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린 자만이 영광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광받게 하시려고 달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손이 올라간다는 말을 자꾸만 쓰는 거예요. 내려오면 땅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그래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일단 돌을 깔고 앉아요. 에벤을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걸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겠죠.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 인간적으로 읽어보면 피곤한 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글쎄요. 이게 피곤한 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카보드거든요. 카보드는 카보드 박스라는 그 박스 말고 그 종이 박스들 상자 말고 카보드 이거 좀 쓸까요? 여기 있습니다. 카보드 이거는요 무거운 이런 뜻이에요. 본래 자체의 뜻은 무겁다, 헤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 우리가 이사야 하고 있으니까 새벽에 한번 볼게요. 63장 이사야 63장 12절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모세 팔이 올라가죠. 지금 그 팔을 갖다가 아까 피곤하면 63장 이사야 63장 자, 찾으시면 같이 볼게요.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63장 10절에서 뭐라 하냐면 그의 영광의 팔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런 말이 있죠. 이때 모세의 팔이 아니라 영광의 팔이라고 돼 있어요. 그의 영광의 팔. 누구의 팔이에요 그럼 이거? 이건 모세의 팔이 아니에요. 그의 영광의 팔은 하나님의 팔이란 말이에요. 그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끌었대요. 그럼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받쳤다라는 그 팔이 아니겠냐고 이게. 그 팔이 모세를 이렇게 오른손을
들게 해줬다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 그럼 이 팔은 아론과 훌의 팔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건 그의 영광의 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영광이 있죠. 이게 카보드예요. 아까는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피곤하여라고 했죠. 모세의 팔은 피곤한 팔이 아니라 올려진 팔이잖아요. 이게 올리고 있으면 피곤하겠지. 사람이 들고 있으면은.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들으면 피곤하지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팔로 들려지게 되면은 이건 피곤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영광이다. 피곤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가 아니라 모세의 팔이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들고 있는 거죠. 이때 오른손이라고도 구체적으로 또 말하고 있죠. 오른손으로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팔 이걸 갖다 모세의 오른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 오른팔, 오른쪽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편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것 아닙니까? 하늘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진리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때 12절 다시 가서 보시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붙들어 올렸다라는 것이 타마크라고 합니다. 붙들다가 오늘 본문 12절에 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때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 놓고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이 저서 손을 붙들다 있죠. 이 12절에 붙들다 이게 타마크라고 하거든요. 이 타마크라는 말은 이게 꽉 붙잡다라는 의미가 일단 있어요. 붙잡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또 언제 쓰이냐? 이사야 41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새벽교단 이사야 다 관계가 있는데 본문들이 41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이 있죠. 여기서도 오른손이 또 나오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손, 그 팔이 결국은 진리라는 오른쪽 것을 들추어 내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잠깐만 오른손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 오른손 왼손이 어디서 왜 왼손을 안 들어줘요? 쌍수를 들으면 더 좋을 텐데 이게 오른손 왼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반듯한 것 올바른 것라는 의미에서 오른쪽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것이다 라는 거 알려주려고 모세의 손을 붙들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붙들었다는 게 아니죠. 진리를 오른쪽 것을 들추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 정도로만 들어도 또 이런 각도로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깊이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면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나의 마음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묵상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도와드리려고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그냥 강으로 끌고 가고 냇가로 끌고 가서 억지로 물을 말에게 먹이는 것 같은 일밖에 하는 것이 없게 돼요. 지금의 교회들은 어쩌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다 세팅되어 있는 다 요리 끝내놓고 이걸 딱 먹으라고 주일마다 주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죠. 10절 보세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붙들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은 거잖아요. 네, 붙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내려가지라는 표현이 있죠. 요걸 갖다가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있어요. 한글로 그냥 쓸게요. 히브리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좀 쓰여 있는데 이 에무나를 갖다가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거든요. 한 거거든요. 근데 에무나가 뭐길래 내려가지 않았다. 그의 손들이 양손이니까 두 손 아니겠어요? 모세의 손. 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표현을 왜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자, 이 에무나의 뜻이 뭔지 아예 그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을 택해서 한번 볼게요.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거에 가서 봅시다. 눈으로 확인하자고요. 그럼 그 중에 어떤 단어겠어요, 에무나가? 하박국서 어디 있어? 2장 4절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자, 1303면 제 성경으로는 합에 있어요. 하박국. 천천히 찾으세요. 찾기 쉽지 않아요. 이거 중간에 껴있어서. 이런 걸 못 찾는 걸 가지고 불편하지 마세요. 성경을 뒤에다 찾아. 하나님께 발견되는 게 중요하지. 성경 찾아서 뭐 할 거예요? 도사처럼 찾는 분들 많거든요. 쓸데없는 일이고. 자, 하박국서 2장 4절 볼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갖고 사도 바울이 쓰는 거잖아요.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 여기서 가져온 거죠. 이때 그럼 에무나가 어디에 들어갈까? 요 믿음입니다. 그래. 에무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본문에서 내려가지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에무나예요. 그냥 에무나. 여기 이게 똑같아요. 단어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에무나 믿음이라고 번역한 거 있죠. 그냥 이 단어예요. 그럼 오늘 본문 여기 손 잠깐 놓으세요. 하박국. 다시 본문 가서 보십시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요 부분이 내려오다. 요게 에무나. 해가 지도록 믿음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에무나는 어디서 나오냐? 아만, 아멘입니다. 이게. 아만은 뭐 믿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신뢰하다, 그다음에 확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신에 거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명사로 사용될 때는 오늘 본문처럼 믿음이 됐는데 그건 신실하고 성실한 이런 어떤 측면을 진리 이런 것도 다 담고 있는 거죠. 이 아만 안에는. 그럼 결국은 모세의 손은 믿음의 손이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이니까 이게 에무나가 믿음의 손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손이었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손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권능이냐 이런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다니까. 이 에무나 이건 권능이니 능력이니 전쟁의 승패는 여기에 좌우됐다. 하나님의 능력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지하게 기도하고 막 전쟁에 나가는, 그래서 전쟁을 할 데가 없으니까 무지하게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이런 데 쓰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그냥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 참. 이런 얘기를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세의 손이 올라간다라는 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 여호와의 믿음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믿음이 내 안에서 세워지는 거죠. 올라가니까. 내려가면 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 그 믿음이 올라가는 거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때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승리가 무엇인지를 체험할 거 아니겠냐.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진리의 손이 내 안에서 올려지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근데 언제 이게 내려가냐? 내 안에서 언제 여호와의 손이 내려가냐? 내가 온갖 수고를 아말렉처럼 다 하고 내가 지치면은 반드시 여호와의 손은
피곤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가겠지. 그런데 나의 수고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에게 안에서는, 그들 안에서는 여호와의 손은 날마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을 끼워놓은 거였다가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으셔서. 그래서 13절에 다시 가서 봅니다. 신명기서 뭐 시편 이런 등등에 있는데 그 에무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생략할게요. 가장 중요한 한 군데만 보자고요. 그냥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17장에 13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손이 올라갔으니까, 손이 올라갔을 땐 승리죠. 근데 그때 승리를 뭘로 이룬다고 해요? 칼날, 이걸로 합니다.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 최종 승리예요. 여러분, 골리앗도 잡아뜨려 놓고는 돌멩이로 이거 돌려서 잡아뜨려 때문에 누가? 다윗이 0.2초 느렸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혹시 사울이라고 할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다 다윗이라고 대답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돌렸는데 자빠지긴 했잖아요. 여기 뭐 여기 이마를 맞았느니 맞박을 맞았느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서, 그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칼, 골리앗은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니까 그가 갖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잘라버리죠. 이게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에게서도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그걸 잘라내죠. 아, 옛날에는 목 다 잘로 그렇게 걸어놨잖아요. 여러분 옛날 영화들 보시면은.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칼날로 마지막을 정리하는 거죠. 이게 완전한 승리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로 이루어진 거죠. 처음에 우리가 열심과 율법, 성경의 가르침, 교회의 어떤 이런 등등 있죠. 이런 걸로 우리는 뭐가 된지 알았었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건 나를 뭐 되게 만들지 못해. 돼지게만 만들어놔. 그렇잖아요? 되게와 돼지게는 굉장히 차이가 크네. 근데 이걸 딱 알았을 때, 아, 나를 살려내는 거는, 나 같은 에노시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어떻게? 진리의 영인, 진리의 성령인 그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게 진짜 내가 이 세상 아말렉들을 이겨내는 거 아니겠냐고요. 나라나 아말렉을 이기는 건 당연하거니와 누가 얘기해도 그 아말렉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이 영적 전쟁에서. 그럼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마지막 요 칼에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이 칼날이라고 돼 있나? 아, 칼날이요. 역시 다행이라 칼만이 아니고 칼날이라고 했네요. 칼로만 해도 다 알아듣는데 칼날이라니까 칼과 날 아니에요. 하나는 칼이고 날이 아니라 칼의 입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본문은. 칼에도 입이 있나요? 우리 전에도 했습니다. 이거는 칼에는 입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입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한번 보시라고 입들을. 입에는 양 입술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양 입술이, 위에 입술, 아래 입술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래 입술과 위에 입술이 만나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위에 입술이 없으면 더덕더덕 버벅버벅 거릴 거예요. 분명히. 위에 입술과 아래 입술이 만나서 정확하게 소리를 내요. 양쪽이에요. 양쪽. 마치 칼 생각해 보세요.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쪽으로 배도 저쪽으로 배도 다 배질 거 아니겠냐고요. 그 양쪽 있죠. 그걸 갖다가 칼날이라고 오늘 번역을 한 건데 사실은 입입니다. 칼의 입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칼은 말씀의 검이라고 이러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 성령의 검은 골수를 못하게 한다고도 하더라고. 아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면 결국 살려내는 건데, 이게 입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입이야, 입. 날이 아니에요. 칼날로 죽이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검이 나와서 아말렉들을 멸하는 이야기.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이 전쟁은 끊임없는 전쟁이고요. 이 전쟁은 영원한 전쟁이기도 해요. 내 안에 주님이 완전히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이 전쟁은 계속 3차전, 4차전, 5차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의 승리인 것 같아 보지만 여호와의 승리죠. 결국은 밑에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하니까요. 근데 여호와의 승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만 있는 이 에무나, 이 에무나 있죠. 아멘이라는 그 에무나, 그 믿음과 진리와 혹은 성실, 신실 이런 걸로 다 번역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은 말이 에무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에노스들이죠. 결국 이 전쟁 때 나간 사람들은 에노스들만 다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에노스야? 나와. 제 에노스입니다. 나갈게. 이런 자들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전쟁 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내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에노스들, 그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거짓된 말들과 거짓 선지자들, 목자들에 의해서 전하여진 그 하나님의 진짜 것이 아닌 겉의 것만 전하고 있는, 그래서 들으면 진짜 같아 보여요. 왜? 일단 성경을 얘기하니까 진짜 같아 보이지만 그 안의 것을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만 가르쳐서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해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유케 한다고 하죠. 그것은 뭐냐? 에무나밖에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 그 믿음이 아까 오늘 손이 내려가지 않았다란 내려가다. 너무 이상하게 번역해가지고 참 이걸 뒤집어 바꾸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거룩한 말씀이라고 인식하잖아요. 누구든.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한번 바꾸려면은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이 개정 개혁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수정하거나 이런 일. 이거 몇 년마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십 년마다 하거나 이러거든요. 한 번 뜯어 고치면 그게 뭐처럼 들려요. 성도들에게는. 그냥 그게 진리로 들리거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잘못 번역이 되거나 잘못 전해지면 그것처럼 위험한 게 또 없어요. 그냥 그 액면 그대로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려져 있죠. 그걸 하늘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우리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권능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었죠. 타마크했다고 합니다. 아까 붙들었다라는, 타마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붙들었다는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모세의 손이 에무나,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에무나, 믿음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손 자체가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이 에무나 이런 게 아니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손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대신하여 당신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모세의 손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결국은 율법의 헛된 수고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때 믿음이 가치 없을까요? 그냥 막 믿는 걸까 이게? 믿으면 된다? 이런 걸까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거든요. 믿음은 율법이 감히 범접을 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어떻게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말로 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말 한두 마디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인생 40을 통해서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아침에 막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칼날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날은 13절에 칼입이에요. 입.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라는 그 입과 똑같은 단어가 여기 칼 중에서 날로 번역한 단어예요. 근데 이게 칼날로 번역하는 바람에 정말 이 입을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죠. 왜 하나님은 칼에 날을 그냥 날이라고 해도 되는데, 뭐 뾰족하다고 해도 되는데, 날카롭다고 해도 되는데 왜 입이라는 말을 굳이 썼을까? 칼에 입이 어디 있어요? 주둥이에 하나 입이 있지. 칼에는 입이 없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썼을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다 기록된 겁니다. 그러므로 비진리로 헛된 수고나 하게 하는 아말렉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치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말렉은 복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칼날이 있기 때문에 그 양날선 검이 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14절 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렇게 완전함입니다. 아예 기억도 못하게 아예 완전히 없애버려.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적 존재들, 이 요소들을 완전히 싹 제거하고 베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내가 괜찮은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게 하고 진리 안에서 참 평강과 쉼과 자유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고 이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아예 그냥 싹 지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도. 이사야 65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6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말렉 것이 완전히 폐해지는 것을 가지고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고요. 율법의 마침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랑이니까 완성되기 때문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지워버리는 오늘 본문 17장 14절에 내가 너희들에게서 아말렉을 아예 지워버리겠다. 민족이 어떻게 다 지워지겠어요. 옆에 계속 살 텐데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아말렉적 내용들, 헛된 수고들을 더 이상 생각지도 기억하지도 않게 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어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겠죠. 그것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거. 마지막 15절입니다.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15, 16절까지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니시다. 많이 들어보신 본문인데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되었어요. 자, 먼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네스죠? 네스는 깃발이라고 여러 번 우리 그 이사야 할 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네스라고 불러요. 읽습니다. 히브리어를.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걸 갖다 깃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기치라고도 하고 깃발이라고도 하고요. 장대라고도 해요. 세 가지로 다 번역을 합니다. 장대하면 녹뱀, 불뱀 이거 아시겠죠?
깃발, 기치 같은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많이 나오는 게 기치예요. 기치라는 건 뭘 세웠다라는 거죠. 이 턱이자에다가 이 치 바라보게 하는 건데 뭘 하나 이렇게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 보게 하는 거죠, 여기로. 그런 기치, 그 위에는 반드시 깃발이 꽂혀 있을 테니까 이런 걸로 사용되는데 이게 본래 의미는 네스가 승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승리입니다. 단순히 깃발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 함께 말하면 승리 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제호바 배너라고 표현해요. 배너. 배너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 플래그 카드 있죠. 뭐 이런 거 쓰는 거. 그런 플래그 카드를 갖다가 한국말은 플랜 카드로 하나? 이런 거 쓰는 거 갖다가 플랜 카드로 하는 말이야. 원래는 플래그 카드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배너라고 미국 사람들은 말하죠. 우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자 여호와 니시라는 말 이건 네스에서 오는 건데 이 말은 자 의미를 한번 볼게요. 어떤 사인입니다. 기준이에요. 표예요. 원래 본 뜻은 이걸 승리라고 많이 쓰긴 합니다만은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 그러니까 옷이랑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기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잘 아시는 노뱀 불뱀 있죠. 불뱀 노뱀. 거기에 장대란 단어 있죠. 이게 바로 요 네스예요. 우리 이사야 할 때 했잖아요. 이거. 새벽기도 때. 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60장.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4절을 보시면요. 거의 다 끝나가면 오늘 좀 일찍 끝날게요.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딸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라는 말이 나온 데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막 와요 지금. 그때 내가 보고 큰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라고 합니다. 이때 다 모여 내게로 온다라는 말이 있죠. 먼 곳에게 온다고 하죠. 여기다 지금 번역이 안 된 게 뭐 어디로 와야 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모여드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네스가 없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는. 기치로 모여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깃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이거 뭐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깃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기치, 깃발, 장대가 나오면 이건 네스. 이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7장에 나와 있는 여기 본문에서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싸움을 누가 한 거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기치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를. 그 아들이 오셔서 할 거라는 것을. 그래서 깃발, 장대, 그에 매달리는 자, 매달린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이 끝이 났다. 이걸 알려주려고 한 것이지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뭐 이겼다 졌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결국 이것을 이루시는 거죠. 이사야 49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22절 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든다 하시죠. 아까 여호와 손에 올라가죠. 모세 손 올라가듯이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이때 이 기치가 네스예요.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만민들이 다 모여들 곳이 바로 그 깃발, 장대, 골고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무릎 앞에 다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서. 진리 앞에서 결국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러고 있지만 진리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 땅에 오시면은 끝이 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이 난 사람들.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임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자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니 끝난 거 아니었어 이거 전쟁? 근데 왜 또 대대로 싸운다고? 왜 또 이런 말을 쓰셨냐고요. 난 이거 전쟁 끝난 줄 알았더니만.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되어 있어요.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로 평안을 얻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런 말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내가 싸워서 되지도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해 주셨다잖아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거를 지금 확인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 깃발 하나 꽂아놓은 거예요. 제단은 제물이 올라가잖아요. 제단만 써서 뭐 할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제단 위에 꽂아놓은 그 깃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린 양으로 꽂아놨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렸다는 얘기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에게서도 인들이 다 떼어지고 풀려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만이 하나님의 참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냐고요.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이때 싸우다가 라켐이라고 하거든요. 라캄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때 싸우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세요. 10절. 출애굽기 하고 있으니까 1장 10절.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라는 것이 8절에 있습니다. 요셉은 누군지 아시죠? 진리의 떡을 나눠주는 자예요. 말씀을. 그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거니까 진리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땅 애굽 나라의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세상을 다스려요. 또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할 때 싸운다는 말이 나오죠. 요 단어예요. 그럼 여기 본문에서 자세히 잘 보시면은요. 우리의 대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한다고 염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애굽이 도대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짝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고요. 그들이 볼 때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애굽 이 모든 존재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짝하는 것을 원치 않을 거 아니겠냐고요. 진리와 하나 되는 것을. 그래서 그만 분리시키겠죠. 진리에서 떨어지게 홀로 독초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스. 분리시키다. 율법의 가르침으로. 14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14장 보시게 되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느 상황에서 합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세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17장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거를 회방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야, 다른 죄는 다 용서해줘도 무슨 죄는?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는 너희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려고 하는데 그 진리를 회방을 해. 그럼 내겐 살 길이 사실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싸울게.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가 일어나면 내 손은 내려간단다. 너희가 잠잠하면 내 손은 올라가서 너희가 올라간 나의 손을 보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될 거라는 에무나로, 피곤하지 아니하고 내려가지도 아니하고 에무나로 너희들은 영원토록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이 땅이 17장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전체는 어디입니까? 광야죠. 여기가 광야에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바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끌고 가시는 것이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모세의 손을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게 또 아니고, 모세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다는 말도 아니고, 에무나라는 오직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걸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야 될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믿음은 참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하죠. 이 네신, 하나님이 행하신 장대에 매다는 그 일. 그래서 이게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손이 올라가듯이 올려지는 것을 보는 자들에게만, 내려온 걸 보는 게 아니라 올려진 것을 보는 자들에게만 영생을 얻는 일, 참된 구원을 얻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이 1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게 합니다.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왕좌왕하게 하지 않아요. 질서 있게 만들고요. 잠잠하게, 아까 말대로 잠잠하게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요 정도의 말 정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아말렉들이 끝이 나야 된다. 수고와 열심이라는 것들이 다 끝이 나고 우왕좌왕을 일으키는 것이 모두가 죽고 여호와의 칼날이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1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도 싸우신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일하신다. 이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예요. 그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한 번 되고 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풍성하게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셔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셔서 내 안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하고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그 순간서부터 율법은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깨달아짐으로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를 완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